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 달 동안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평상시 때 늘 설교를 하지 못했었는데 어쩌다 한번 하려니 자꾸 길어져서 그 긴 설교를 들어주시나 잘 참아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처음에는 제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좀 마음을 바꿔서 저 나름대로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종 목회자들 모임이나 또 이런저런 세미나에 가서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해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교인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
헌금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전도 생활에 게으른 것,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 또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의 도전이 심각하다는 것, 세상 문화가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 간다는 것 등등등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첫째 주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는지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곧 우리 신앙인들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말씀에 깊이 파묻혀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생명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요청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높낮이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들, 즉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선포하는 일에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사람들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꽉 차게 저희들이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의 심신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원케 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몸짓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힘써 부르는 찬양,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 편이셨고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더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삶의 일 가운데 주님께서 늘 간섭해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삶의 실제,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제 자신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것 때문에 늘 낙담해하고 절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저 역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장남이어서 하나님께 바쳐졌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실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표현해낼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내가 내 안에는 진짜 나를 늘 괴롭히곤 했었습니다. 나도 때때로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고 싶고 내 욕구를 표출하고 싶고 무언가 도전적인 것도 하고도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늘 그걸 이렇게 눌러야만 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나이를 한참 먹도록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지? 그래서 뭐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늘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 앞에는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들려올 때는 참으로 비수처럼 되어서 나의 못난 것, 나의 추한 것만 자꾸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던 순간 이 말씀이 저를 참으로 위로를 가져다 주었어요.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말입니다.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나는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쉽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참 가련한 인생인데, 내가 바깥으로 드러내놓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다 옮기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일 텐데, 그것을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으로 충격이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이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주일이면 이 교회에 와서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마 100여 가지가 넘는 그 같은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서에서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때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신랑과 같은 존재이고 교회는 그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룩하고 성실하신 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놓고 본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도 더불어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더라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을 담지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이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몸만 여기 와 있다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몸만 여기 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과 같은 곳이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나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사람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해서 조바심을 내야 하고, 내가 한 말에 상대방에 상처 주었을까, 저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 행동 하나하나가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가 뭐 실수하지 않았는가, 늘 그것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내가, 그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니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 더 뜨거운, 그거보다 더 열정적인, 그거보다 더 산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님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이 오셨으니까 자, 들어올 땐 당신 마음대로 들어오실 때 나갈 때는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2주 전쯤에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작교회에서 영성일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강사로 저도 초청이 되었는데, 그 전에 1차 모임을 가질 때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성일기를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벌써 몇 년째 당신 스스로가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당신이 솔선수범하시는 분인데, 절 보고는 그 컨퍼런스에 와서 역사적으로 좋은 증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영성일기를 쓰질 않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껄끄럽고 불편해서 내가 이게 컨퍼런스에 참석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 또 다음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기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건데 꼭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삐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삐딱한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도전도 많이 했는데, 그 모임을 1차를 갖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렸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송한 말입니다만,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나는 쓰레기통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고 작더라도 그 안에 아주 귀중한 진주를 내가 담고 있으면 나는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참 놀라는 게 말이죠, 어떻게 매 주일 제가 설교 원문을 미리 보내드리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설교 원고를 아예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영상을 딱 만드는데 아까 그 나오지요, 그죠? 그 미국 NBA 농구 선수 딱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표현이 거기에 딱 커내 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설교 못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딱 집어서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게 매주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제 오늘로 끝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속히 오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니요,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나요? 당신 연봉이 얼마짜리냐? 당신은 어느 직장 다니고 있어? 집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되지? 자동차 이름은 뭐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우리들이 마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필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런 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 그 다음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그러니 첫 번째로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러고서는 제가 막 생각나서 원고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책 읽었던 것이 이러이런 책 제목이었다는데 끝나고 나니까 사회 보는 목사님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책 제목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하나님짜리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짜리였나 봐요. 맞습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남하라는 목사님 계세요. 침례교 목사님. 그분이 저희 학창시절에 쓴 책 제목이 예수님짜리,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네, 아멘이십니까? 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총의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옆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들 보시고 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세요. 지금부터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애들이 와가지고요, 아빠 용돈 줘. 이거밖에 왜 안 줘?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 주는데.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요즘 월급이 얼마야? 물가는 마구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매일 그냥 그 상태야? 우리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실은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 하반절에 그런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지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이 쉽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좋은 것으로 하고 말하지 않고 너의 몸으로, 너의 몸으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을 갖다가 영, 혼, 육 이렇게 3분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또는 2분법으로 말하면 영, 육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미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들을 갖다가 더 높은 차원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맨 아래 단계는 이 하체, 이 하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복부, 복부의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머리의 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따라서 우리 지금 말한 것처럼 영혼, 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3분법적으로 설명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더 고상하고 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인간이라는 말,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땅바닥 보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말입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몸으로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동안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배워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래 원문의 몸이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헬라어에서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이 살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사륵스라는 말을 써요. 사륵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추우면 아우 추워, 더우면 어우 덥다, 조금만 어디가 막 까자든지 찔리면 아파서 막 그냥 호들갑을 떨지요. 힘들면 막 육체의 질병이 들면 막 이런 거, 나이 먹으면 막 그냥 부패하고 썩는 것, 이런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살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이란 단어는 푸뉴마, 우리 하는 이런 바람과 같은 것. 그런데 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이 소마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는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는 중립적 가치를 가진 것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 말의 뜻은 너희 몸은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고 늘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기 쉽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만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랑을 관계를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우정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때문에 사람 자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고 그 거룩하시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께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언젠가 안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믿음도 좋고 사람들도 참 성품도 좋아요.
교회 열심히고 직장에서 참 모범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다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아유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것은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결혼한 지 한 5년쯤 되었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만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께 기도 좀 부탁드리자. 그래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 젊은 부부고 늘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성실하니까 아유 저는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알았다. 또 젊은 부부니까 젊었을 때 좀 엔조이하고 싶어서 아이를 늦게 가지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애가 안 생겼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부를 향해서 아유 미안합니다, 난 그런 줄도 몰랐네, 내가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부부에게 그런데 당신들이 허락해 준다면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도 당신들을 다 사랑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광고해도 될까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주일날 광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예상했던 대로 온 교인들이 어유 그랬군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요. 당신들 같이 정말 모범적인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금방 아이를 주실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나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표가 만들어지고 말이죠. 서로 안에 중보하는 그 기도가 모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치고 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번에는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는가 봐. 여러분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공평하다는 말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나 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다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또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서 막 축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막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선물 막 주고받고 아이를 위해서 막 그냥 기도하는 팀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의사가 예고한 대로 아이를 출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아이를 첫 아기를 가져서 아주 진통이 오랫동안 길게 있는 동안 남편은 바깥에서 조바심을 내면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간호사가 나와서 남편에게 말하길 당신의 아내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으니 당신만 먼저 와서 아이를 보십시오. 그래서 간호사를 따라가서 간호사가 아이를 넘겨주는데 남편이 아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얼굴 딱 보는 순간 남편이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냐? 아이가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아이인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던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고작 이런 아이를 주셨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막 드니까는 너무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내는 아이를 낳는다고 그냥 탈진해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데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내한테 넘겨줄 때 아내는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남편이 이렇게 그냥 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아내에게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내가 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그랬더니 지친 아내가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서 남편인 줄 알고 웃음을 살짝 웃더니 힘드니까 여보 내게 얼른 아이를 주세요. 나도 아이를 보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를 넘깁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그걸 잘 알지 못했던 아내도 아이를 딱 넘겨받는 순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괴로우니까 눈물이 쭉 떨어지면서 아이로부터 외면해서 벽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아무 말도 없고 덩그러니 그 방 안에 아이, 남편, 아내 셋만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내가
고개를 돌이켜서 아이를 보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얘야, 사랑하는 애야. 그런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제서야 남편의 마음이 풀립니다. 왜? 아내가 얼마나 실망할까. 아내를 생각했던 남편도 아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웃게 되는 거죠.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건네주는 순간 당신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난 처음엔 몰랐잖아요. 나 역시 당신처럼 아이를 받아들인 순간 얼굴에 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런 아이를 우리 집에 주셨을까 말이죠. 그로는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벽을 향해서 응시하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얘야, 나는 이 아이를 안고 지난 10수년 동안 어느 가정에 이 아이를 맡기면 가장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도 역시 돌아다녔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의 가정이고 너희들은 기도를 하고 너희들은 정말 이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너희 가정에 이 아이를 맡기는 거야 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웁시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글에는 거기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내용은 모릅니다. 문제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증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원래가. 그래서 제가 안성제일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딱 제 그 사무실에 와서 있는데 어떤 부부가 와서 기도를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의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되는 분은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실은 제가 의사이고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의사니까 그걸 너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얼른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서는 그 때문에 계속 아내와 이렇게 그러고 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순간,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지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아이를 건강에 잘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또 어떤 계기가 돼서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분 가정을 통해서 자그마한 선물도 받고 아이가 잘 나서 자라는 동안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겠지만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 의술이 더 좋아져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이를 받았던 그 부모가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심장에 장애를 가지고 있든 우리는 참 속상하고 서운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신체에 모든 장기들이 제대로 있어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를 왜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아파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갈등과 분노가 계속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는 겉보기로 멀쩡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셨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신체를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누르는 데 사용할 뿐 무엇인가 보람되고 귀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때때로 우리만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지가 멀쩡한데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고
외롭고 소외당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우리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갇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적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장애인들보다 무엇이 낫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장애인들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만남도 갖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갑니다만,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적 장애인들에게 있어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목회자도 허물이 많고 그 목회자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들에게 목사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포 미랄교회를 사역하시는 조영승 목사님이 최근에 CGN TV에 나왔습니다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제목은 거룩한 바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텐데, 제 제자분이세요. 자주 만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내 마음에도 막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도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때려치고 싶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 지적 장애인들을 같이 와서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래요? 목사님 나 이런 일인데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목사님이 기도 주시면 다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마치 나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갑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낫고 건강한 것처럼 외관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웠게도 구약 성경에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사야서 43장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43장의 내용도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용과 똑같아요. 전 다른 본문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아마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여행을 못 가다가 지난 여름에 한번 가서 처음 봐봤어요. 떨기나무, 이 광야 있잖아요, 그냥 흔해 빠진 거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거더라고요. 잘 못 자란 거, 수분이 부족한 데서 한 30cm밖에 안 자라더군요. 집 근처에 물 잘 주고 좀 그나마 괜찮은 데는 한 1.5m, 2m쯤 자라더군요. 그런데 그걸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꼭 풀 같아요. 어쩌자고 그걸 떨기나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덤불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겁니다. 왜?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고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과 바람이 불어대니까 제대로 그냥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 광야라고 생각할 적에 좀 더위에 지친 사람들한테 그늘을 제공해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 못하니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덤불 같은 거라니까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꽃이 피느냐? 천만의 말씀. 꽃이라도 피면 그 지루한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한숨 돌리기도 하고 사진이라도 찍고 그럴 텐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느냐? 천만의 말씀. 허기진 배를 갖다가 좀 채울 수도 있고 목마름도 해갈시킬 수 있을 열매라도 되었으면 좋으련만 떨기나무에는 열매도 맺히진 않습니다. 그러면 떨기나무는 무슨 그 뿌리에 무슨 약효라도 있느냐? 아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고작해야 떨기나무는 언제 쓰느냐? 우리 어려서 왜, 지금은 참 좋은 시절입니다만 옛날에 불 붙이려면 말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다가 종이에다 신문지에다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궁에다 불 붙일 때 그 불쏘시개죠. 불쏘시개 확 탔다가 막 확 꺼지는 그런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고작해야 떨기나무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기왕이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면 참 좋으련만 위대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적에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보여주신 걸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떨기나무에 무척 건조할 때, 햇살이 뜨거울 때, 너무너무 수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완전 말라 비틀어진 것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불이 붙으면 자기 혼자 불이 붙었다가
쉬 꺼지고 마는 현상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따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모세가 아유 오늘 무더운 날이구나, 얼른 빨리 이동을 해서 내 양떼를 먹여야지, 그리고는 서둘러서 길을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한참 가다가 돌아서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같았으면 꺼져도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고 되돌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땅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했다고 생각합니까? 지 힘으로 하면 금방 불이 붙다가 쉬 꺼지고 마는 가련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모세를 가르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 이것보다 더 귀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난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부족한데, 나는 실수투성이고 내 감정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데, 내 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지쳐서 탈진해 있는데, 그런 연약한 나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초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의 삶의 작은 몸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받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저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